할렐루야. 먼저 저와 여러분 교회 속에 전화 평강하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년 1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상이나 계시로, 때로는 직접 기선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제를 느끼며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습을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임하고 살았던 축복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책이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다, 넌 지금 큰 상급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부 중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정석 대접함으로 축복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주 중에 정성껏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한낮에 마무리 상술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은 나그네 셋이 급히 집 앞으로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중동 땅에는요, 강한 띠약볕으로 6병을 걸린 것이 많기 때문에 한낮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그를 영접하고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를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좀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니 지나가소서 하고 말을 합니다.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좋은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하고 자기는 직접 솥대에 가서 송아지를 선택해서 잡아서 하인들에게 요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버터와 우유로 준비하고, 아브라함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나 선사라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길선을 그 아브라함이 대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길선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 저도 대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그 나그네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래서 좀 쉬시라고,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고 그리고 버터 우유를 대접하고, 참 대단하잖아요. 정성껏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 때에 길가의 사람들이 요기할 수 있도록 얼마를 남겨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포도원에도 포도를 다 추수하지 않냐고 일부는 남겨놓아서 배고픈 행인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성대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 1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그 상급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닿다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까닭은 자기가 받는 축복을 남에게 나눠주고 할 수만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객에게 도움을 주려 했던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근데 축복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행함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은 믿음, 축복은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베푼 사람이 산을 받게 되고, 친을 베푼 사람이 친절을 받게 되고, 잘 베푼 사람이 자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언젠가는 그 친절과 그 사랑이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어느 목사님 아버님이 한 번은 병들고 버림받는 배우지 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식처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장에 다니면서 근데 그가 장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큰 무역이사를 자료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유교 동란 때 목사님 가족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어렵게 지내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이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형제들 그 가족들 어려울 때 학비를 대주고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목사님 아버님이 그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유난히 친절이 대하지만 지나가는 객 같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차별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요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는 그럴지라도 교회에서는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부족이 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보니까 누구를 대접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8장 1절 한번 볼까요?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마문에 앉아 있다가 2절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날아가서 영접하여 몸을 굽혀 이르되. 이겁니까? 누가 거기에 나타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난 나그네를 대접하니까 누굴 대접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대접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접하죠. 단순히 사람이라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13절에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외웠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죠. 우리는요 차별을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해. 아브라함은요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주 중이라도 나그네를 영접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답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한 대접을 받으면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받은 대접의 신세를 갚기 위해서 후한 보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빈배로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를 좀 빌려달라.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신날 텐데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배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 그때 와서 뭐래요? 저 좀 빌려달라. 뭐 이런 사람이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요 배를 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대낮에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밤이 맞도록 쓰고 어려운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리다.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것 같으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또 배를 빌려달라고 해요. 여러분 빌려주겠어요? 아마 그것도 안 빌려줄 것 같아요.
근데 배를 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찢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는 축복을 우리가 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야채에 갔습니다. 근데 한참 만에 포도가 떨어집니다. 잔치 한참 중인데 포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그 가정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행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가부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알을 갈아보러 이제 떡을 먹고 이제 죽어야 할 형편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나에게 떡을 좀 달라, 뭐 좀 달라. 마지막 먹고 이제 죽어야 할 그 형편입니다. 근데 이 사르밧가부는 그 마지막 먹을 양식을 엘리야를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흉년 가운데 3년 6개월 흉년 가운데 기름이 떨어졌냐고 또 밀가 떨어지지 않은 축복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풍습대로 정석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있게 하기 전까지 그 가정 안에 나타내지 않는 법인데 사라가 청막대에 있으면서 부족한 것을 대접하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한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들의 말을 듣고 웃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라였으면요, 냉수가 아닙니다. 자기 이미 나이가 9세가 되었고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한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을 듣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대낮에 금을 내린다든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든지 여러분 부활의 진리라든지 베세린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은요, 웃을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비합리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상식, 인간이 서로 엉터리 같은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축복을 믿고 받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현대인은요, 약속과 여러분 기약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칼 매닝어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인이 불안한 것은 최종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학교냐? 기독교 대학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랬습니까? 가치관이 상실된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거죠. 근데 그 귀한 존재를 때려서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가치관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태국에서는요, 불과 0.5%만 되게 되지 않는 기독교 자매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태국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역사가 깊은 기독교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주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미움을 쓰면 미움을 거두게 되어 있고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만으로 살 수는 없고 이스라엘 도움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가 내게 돌아오도록 넘쳐 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웃음거리 될지 모르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라가 돼서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5절까지. 13절,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실 뭐라는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들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백세
지금 이제 99세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라 이제 99세 그 받았을 때 나이가 99세.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다렸던 아들이잖아요. 기다렸던 자녀잖아요. 그냥 수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신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하나님께 주시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가능했어요? 근데요 믿지 못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확률 보는 것이 아니라 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을 받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얼마나 불행입니까?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받았어요. 간 데에 들어갈 것이 약속을 받았어. 근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믿음이 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못할 일이 있겠어요? 준도 살리는데. 아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륙의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요 이웃이 아니고요 사이가 아니에요. 제도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신앙.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태국에 그레온 싹이라는 젊은 경제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콕 대학에서 4년 동안 교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는요, 복음 전학에서 교수직을 포기해버렸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그 명예. 뭘 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4년 동안 재직하다가 전도하고 싶은 말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전도에 전념하게 되는데 똑똑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는데 3년 8년 만에 65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태국인이 영혼을 위해서 때로 의사직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도 있습니다.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적 욕망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진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희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했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를 하면서 내가 뭔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인 것을 믿습니다. 필리핀 한 법학도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는 원래 카톨릭 신자입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톨릭 신자들 매일 가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아침에 이렇게 매일 항시 봐요. 이렇게 지나가는. 근데 그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법학을 공부를 하는데 처음 가게 됐는데요. 비가 온 날 그는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필요해온 그 학생을 소개하고 따뜻하게 환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정석고 그를 대접하는 거죠. 점심을 대접하고 또 관광을 시키고 자기 자식처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성육받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도스는 카톨릭 신자였던 그는요, 카톨릭에 볼 수 없는 친교 사랑의 뜨거운 교제를 체험하고 매주일 감독에 충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4년 동안 법학을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치고 그는 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주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신앙을 공부합니다. 그는 목사님이요 필리핀으로 돌아가겠는데 그가 바로 비소 바렌티오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귀합니까? 무엇이 소중합니까? 내가 뭘 버려야 됩니까? 뭘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내가 뭘 희생해야 되는지 나가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뭘 얻을까? 내가 뭘 받을까? 내가 뭘 지금도 내가 뭘 받을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뭡니까? 버릴 때 받는다. 버린 자는 받는다. 받되 30배, 60배, 100배를 받는다. 근데 우리는 버리지 않고 내가 뭘 얻기 원하고, 버리지 않고 내가 축복받기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고, 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돼.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때로는 작은 것을 멸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은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라. 작은 자에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말합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 시험 드리는 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작은 것 주님께 올립니다. 여러분, 작은 것 숫자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심으면 그것이 30배, 그것이 60배, 그것이 100배의 일물을 거두게 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성교의 지을 넓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더 누리시는, 영적 축복을 누린, 또 물질의 축복을 누려서 이 교회가 주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 성령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지난 나그네를 대접을 했는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었음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또 우리가 소수의 사람, 작은 자는 우리가 멸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로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부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을 품고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성령헌신임을 드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성결의 몸 속에 증거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교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능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제주철 목사님, 아버지 기절 목사님, 유태 목사님, 또 김산우 성교사님, 아버지 노승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김산우 목사님 그 재단 그 지역을 주님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재단의 주의 놀라신 내 축복을 감당하길 원하며, 아버지 영혼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재단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성교지를 넓힐 수 있는 영권 물권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식장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늘의 부한 삶으로 든입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